걸프전의 영웅이자 부시 대통령 때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국무장관을 지낸 이 콜린 파월이 17살 때 처음으로 콜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공장 감독은 백인 학생들에게는 의자에 앉아서 병에 콜라를 채우는 일을 주고, 콜린에게는 공장을 청소하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같은 돈을 받고 훨씬 힘든 일을 하게 되었지만 콜린은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이왕이면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했어요. 다음 해에 콜린은 그 공장에서 콜라병을 채우는 일을 맡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부감독으로 일하며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여 흑인 최초로 미국의 합참의장을 거쳐 국무장관이 되었던 것이에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대에 그가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항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73년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허버트 테라스의 아이디어로 침팬지를 대상으로 언어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언어는 인간에게만 내재된 능력이라는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침팬지의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비틀어서 님 침스키라고 지었습니다. 즉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가진 침팬지를 일반 가정에 입양시켜서 아기처럼 키우며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고 또 언어 능력을 연구한 것이에요. 테라스 교수는 태어난 지 2주 된 침팬지를 뉴욕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시켜서 아기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포크를 사용하여 먹게 하고 잘 때는 양치질도 시켜서 아기처럼 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아기처럼 키워진 침스키는 생후 2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수화를 배우기 시작하여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며 언어 능력이 개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스키가 커갈수록 침팬지 특유의 야생성을 드러내며 난폭해졌고 결국 3살 되던 해에 정들었던 가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 프로젝트는 연구소에서 계속되었지만 침스키의 야생성은 점점 더 심해졌고 4년 만에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테라스 교수는 침스키는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단지 조련사의 행동을 흉내낸 것뿐이며 언어는 인간종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침팬지가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인간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선택되어 4년 동안 사람처럼 길러지다가 또 한순간에 버림받고
결국 연구소와 동물보호소를 전전하다가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27살의 심장폐색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 때는 그렇게 생기발랄하던 침스키가 가정에서 버림받은 뒤로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과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성을 드러내고 자녀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내치신다면, 벌을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던져져야 할 그 죄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며 신앙생활의 근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은 솔직히 이상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형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집에 걸어두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질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에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압제 속에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고생 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무리 가고 또 가도 광야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가축까지 이끌고 광야길을 간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캠핑하겠다고 필요한 것들 바리바리 싸서 차에 싣고 가도 막상 야외에서 밥에 먹고 잠자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망치듯 애굽에 빠져나온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약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가기란 정말 고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곳에서 천년만년 눌러 살 것이 아니야.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야 라는 소망을 꼭 붙들고 있었다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고된 광야 생활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금방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조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놓으면 그거 보는 사람은 살겠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은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해독제를 구해서 먹으라고 하셨다면 저 옆에 해독제가 있으니 그것을 갖다 먹어라 이러면 우리도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황당한 일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성경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된다고요?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황당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은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길마저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너무 멀리 와 버렸고 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은 해독제가 될 만한 약초를 찾아서 먹으라든가 아니면 바위 틈에서 흐르는 신비한 물이 있으니 그것을 받아 마시라 하든가,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초를 찾아다니든가 신비한 물을 찾아다니다가는 아마 가다가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개만 이렇게 들면 되지 않습니까? 응?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고개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노뱀을 쳐다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는 굳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말은 제 아무리 사기꾼의 입에서 나왔다 해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포장도 없고 글씨도 없는 알약 하나를 주면서 이것만 먹으면 몸이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하고 그 약 먹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먹겠어요? 안 먹죠. 반대로 부모님이나 평소에 자신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아무리 노뱀을 쳐다본들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 번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누구만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이 곧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노뱀이라고 하는 그 도구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뱀을 어떻게 해요? 쳐다보라는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타락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노뱀을 쳐다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노뱀 자체를 대단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더라, 예수 믿었더니 살기가 좋아졌더라, 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보다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육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영의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만 쫓아가다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아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나가 죄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놋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얕은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편협한 시선과 욕심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길을 다 간 후에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독에 마비되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힘써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